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전 세계 교회가 같이 지내는 오늘 또 성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모든 것의 그 중심에 기반에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요, 우리의 삶의 길이고 우리의 붙잡아야 할 표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 우리 개신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감리교회 처음 우리 감리교회를 우리 한국에 전해주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뭐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제일 집중했던 게 성서 번역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전해주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2년에 이 성서 번역 모임을 위해서 배편으로 목포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청도 부근에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물론 1등석 제일 위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고, 그때 같이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3등 칸 제일 아래층에 있던 자기 조수와 또 이화 학당의 학생이 빠져나오질 못하는 걸 보고 그 아이들 구하려고 다시 내려갔다가 결국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그 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감리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 12월 2일 조선일보의 토요판에 보면 아무튼 주말이라고 하는 그런 세션이 하나 있어요. 한 2면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한 인물을 대상으로 쭉 기사를 적었는데, 그때 지난주 12월 2일 날 기사는 배우 신영균, 95세 아주 노 배우죠. 우리나라 원로 최고의 배우입니다. 신영균 씨의 특집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 우리 신영균 배우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와서 치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군의관으로 군의관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신현균, 이름 아주 비슷합니다. 고향도 두 분 다 이북 출신이고, 신현균 목사님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부흥 강사의 초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신현균 목사님을, 그때 신현균 목사님은 그 부대의 군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고향도 비슷하고 연배도 1살 차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서 뭐라고 권면을 하셨냐 하면은, 나는 천국 배우가 될 테니 당신은 영화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고,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를 간두고 평생을 배우로 사셨습니다. 이날 기사 제목은 가져갈 순 없잖아요, 하하. 그리고 이제 소제목으로는 수백억 원 기부한 이 남자 남은 재산도 다 내놓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첫 기사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96세 노 신사는 그동안 수백억 원을 기부했다. 알려진 것도 있지만 언제 얼마를 왜 했는지 기억을 다 못할 정도로 자주 남 모르게 했다. 이렇게 시작해서 2면에 걸쳐서 그분이 수백억을, 거의 1000억에 이르는 돈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놨는데, 제 마음은 뭐 그런 것보다는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 마지막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마지막 기자의 질문이 뭐냐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은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관에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아무 뭐 소유욕이 없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책 하나면 돼요.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관에 꼭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 제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가 평생을 이렇게 후회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저는 성경에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이 후회됨이 없고 당당하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빈곤해지면은 영이 어두워지고 가정도 어두워지고 또 교회도 어두워지고 이 사회가 어두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역사하면은 그곳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사단과 귀신이 마음껏 활동하는 곳이 되고 맙니다. 사단과 귀신은요, 항상 어두운 데서 역사해요. 항상 밝은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은,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 25절 그 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총결론 짓는 이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씀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게 어두웠고 백성들이 늘 범죄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항상 당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각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고, 또 오늘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 가정이 망하고 무너지는 것, 그것도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의 그 가정의 열매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 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은 옛날의 사회에서는, 왕정시대는 왕은 뭐예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왕이 없다, 이 말은 요즘은 누가 다스려요? 대통령이 다스려요? 아니죠. 뭐가 다스려요? 법치국가예요. 법이 다스리잖아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의 뿌리가 뭐냐 하면 왕이 없는 것, 법이 없는 것, 다스리는 분이 없는 것이 죄의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누가 나의 다스리는 걸 싫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소견이 나를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사단 마귀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 없는 것, 법이 없는 것, 이게 죄다.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여기에 이 불법이라,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는 이꼴 불법이다 할 때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근데 사실은 이게 어근이 세 개예요. 아가 있고 놈이 있고 미아가 있어요. 미아는 뒤에 붙는 접미사예요. 그냥 여성형 남성형 할 때 붙는 거고,
노음이 있어. 노음. 노음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법. 그래서 이 영어에도 노음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법과 관련된 이코노미 할 때는 경제에 관한 법, 그다음 애스트로노미 할 때는 우주 천문에 관한 법, 천문학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라고 하는 것을 붙어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자어로 아니 불자야. 아니 불자.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법이 없는 것, 무법이에요. 무법. 무법이 바로 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주말이 되면은 주말의 극장, 토요 명화극장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옛날에 교회 가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토요일날 주말의 극장 그거 보지 마시오.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말의 극장 본다고 늦게 늦잠 자고 그때는 주일날도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새벽기도 빠진다고 혼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와 주말에 영화 보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 그때 특히 많이 나오던 게 뭐냐면은 광야의 무법자 하면서 쌍권총을 타고 말을 탁 타고 나타나서 빵빵 쏘고 하는 광야의 무법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법자가 뭡니까? 이 광야의 무법자 주인공은 누가 나쁜 놈인지 딱 이 사람이 판단해요. 이 사람이 나쁜 놈은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총을 딱 들고 가지고 바바방 쏘면은 나쁜 놈들이 확 다 죽고 이게 무법자예요.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소견에 따라서 나쁜 놈, 착한 놈 딱 골라서 처단을 하는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무법천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왜 무법천지입니까?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막 수포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싶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무법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무시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왕이 없는 것이고 무법이고 이것이 죄의 뿌리고 이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 모든 행동의 열매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사망이에요.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할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죄가 될 수도 있고 그 사회 전체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육체에 흘러내려오는 그 죄가 될 수도 있고 죄성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죄로 인해서 가난도 질병도 갈등도 죽음도 전쟁도 다 그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못 가는 이유는 다른 하나도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에 이 죄의 문제가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아니에요. 어떤 고행도 어떤 수행도 아니에요.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 왕이 없고 법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 시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 제가 관영했던 이때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 묵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면, 말씀의 등불이 희미해지면은 기준이 없으니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방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방자해지는데 그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한 교회를 볼 때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돼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제사장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 사역자들이 말씀이 희귀해지면요, 그 사이가 결국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 보세요.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눈이 어두워졌대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떨어졌다, 노안이 오고 백내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보다는 지금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 제사장이 처소에 누웠어요. 항상 게으르게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처소에 누웠다. 영적으로 누워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벌러덩 누워서 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눈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역사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제사장의 그 가문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홈리와 비느하스, 2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그들은 또 제사장이에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가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장성한 어른들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대.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때는 뭐가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해도 내가 뭐 3대째 4대 때 믿음의 가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희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어둠의 역사예요.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희게하고 말씀의 등불이 꺼지는 이 가정의 결말이 뭐냐?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하다가 죽어버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세상을 떠나는데요. 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지성소에 임합니다. 그것을 쉐키나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안치되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뺏기고 말았어요.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언약궤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이상한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거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는 블레셋에 있는 마을마다 다 저주가 내리고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요, 이 언약궤는 그걸 떠나게 되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이가봇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 지금요, 온 세상이 언론이 모든 것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좋은 이론, 사상, 많은 말을 가지고 언론에서 지금 문화가 있고 이 세상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서 결국에 그들의 공격 목표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빼앗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이 말씀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파괴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세상에 아무리 언론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심지어 교회들조차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세상 조류가 어떻으니까 말씀을 자꾸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빼앗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 빼앗기면 다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있다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 버리고 이 말씀 빼앗기고 어떻게 교회를 지킨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몰라. 아니에요.
신학도 필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상과 이론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한 말씀, 이 책 한 권으로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어둠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고 하더라도, 엘리 제사장은 실패하고 엘리 제사장은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빼앗아갈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어 세운 엘리 제사장의 눈과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부정하면 저 돌들이 일어나 외치리라.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너무 희미해지는 그때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며 자고 있는 어린 아기, 이제 5살이나 됐을까 3살이나 됐을까, 그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제사장은 집에서 굴굴 자고 있었지만 이 성전을 지키는 그때 그 당시에 이 성전을 지키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도 아니요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도 아니요 어린 아이 하나가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제사장님이 부르시나 쫓아갔습니다. 아니 나 너 안 불렀어. 조금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빨리 가 자. 또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그때야 엘리도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3번이나 자기에게 귀가 안 들린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제사장이 아직도 몰라요. 3번째나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거라.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 어둠의 시대 어린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지난주 설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세상 소리를 이기게 된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요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늘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았습니다. 회복되었더라, 찾았더라.
그리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모든 잃었던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상하고 희한한 것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혹 여러분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이 성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희귀해지면요, 반드시 어두워지고 어둠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기록하십시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는 것을 계속 하다가 통독을 계속 하다가 지금 요즘은 계속 지금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한자 여러분 신비에 기록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 우리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순종하고 나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